어느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목사님 믿음 좋으니까 잘 이겨내실 거예요. 오는 성도마다 목사님 믿음 좋으니까 잘 이겨내실 거예요. 뭐 처음엔 아멘 했대요. 나중에 막 짜증이 나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대요. 너도 한번 걸려봐라. 이 인간이 연약한 거예요. 인생이 연약하죠, 그죠? 암이에요 이러면은 가슴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아, 이제 뭐 끝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암하고도 오래 같이 사는 사람들이 계세요. 예, 뭐 20년, 30년씩 그냥 암은 그대로인데 그냥 사세요. 그냥 암하고 같이. 그러니까 치료도 안 돼요. 예, 그냥 사는데 또 사역을 왕성하게 하세요. 암이고 이러면은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않고 그냥 뭐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나는 뭐 한다 이래가지고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뭐 암 오기다 이러는데 사실 뭐 오긴 없잖아요. 뭐 사기 뭐 이런데 자기는 오기다 뭐 이러면서 20년째 사역하시는 또 선교사님도 계세요. 특이하죠. 인생이 연약해요. 예, 조금만 이제 잘 되면 이제 어깨가 으쓱하고 또 이제 조금만 이제 안 되면 금방 막 가라앉는 것이고 인생이죠. 조금만 누가 인정해주면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막 좋다가도 조금만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면 또 마음이 금세 그냥 확 꺼져버리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에요. 연약하다고요. 근데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서로 격려하면서 사는 거예요. 격려하면서. 예, 우리 사실 뭐 우리야 뭐 매일 많이 이제 만나지만 뭐 새벽기도 오고 막 이러면은 어쩔 때는 뭐 오늘도 두 번 보고 막 이러잖아요. 매일 보고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일반 성도들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보지도 않아요. 뭐 한 달에 뭐 몇 번 보는 분도 계시고 또 뭐 많이 봐야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제 겨우 보거든요. 또 봐도 이제 그냥 뭐 아유 안녕하세요 뭐 지난주에 뭐 잘 지내셨어요 요 정도지 그냥 뭐 깊이 뭐 교제도 안 해요. 근데 이상하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또 생겨요. 그게 어려운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필요 하나도 없다. 예, 뭐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냐. 그럴 필요 하나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즐겁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예배하고 또 서로 인사하고 같이 밥 먹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 정도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깊이 알아가지고 그 사람이 요새 무슨 생각을 하고 뭐 요새 형편이 어떻고 이러면서 그러기 시작하면 이게 진짜 끝이 없거든요. 그럼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사람이 낙심이 되고 그런 거예요. 난 이 사람 믿었는데, 근데 믿고 말했는데, 또 뭐 말하다 보면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게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신앙생활도 그렇고, 뭐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고, 항상 조금 가볍게 가는 게 그게 좋겠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 처음에 이제 교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 저는 진짜 교회가 굉장히 가볍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막 시작한 교회가 너무 무거우면 그럼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마치 이제 태어나 보니까 고신이잖아요. 고신에 오고 싶은 것도 아니었었는데 그냥 태어나 보니까 고신이에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묵직하단 말이에요, 뭔가. 근데 고신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합동적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무겁지 않은 교회들이 많아요. 의외로. 생각보다 많아요. 그냥 가벼워요. 예. 이 가볍다는 말이 다른 뜻이 아니라 굉장히 해피하고 즐겁게 이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괜히 무게 잡고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무게 잡고 우리가 힘들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전혀 없다. 또 살다 보면 인생이 뭐 잘 될 때도 있는 거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지.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잘 될 줄 알았는데 7장에서 안 됐어요. 그러니까 8장에서 완전히 뭐 낙심해 가지고 납작 엎드려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납작 엎드려 있을 때 그때 그러면 완전 실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예, 진짜 뭐 실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주세요. 왜? 엎드려 있으니까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실패했으니까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처음 자료로 그들을 이끌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시는 장면이 오늘 8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연약하다고요. 여태까지 승리만 했지. 예, 승리만 했지 한 번도 그들이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전쟁에서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애굽에서 나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나가서 뭐 사람이 뭐 죽고 이런 적도 없어요. 자신들이 한 번도 칼 갖고 싸운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다 해주셨어요. 근데 딱 가나안 땅에 이제 와서 좀 본격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큰 성은 어떻게 해갖고 이제 무너졌는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무너졌는데 그 작은 성,
그 사람들이 아주 무시했던 12,000명밖에 살지 않는 그런 성을 자기들이 이제 점령하려고 했을 때 저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12,000명? 우리 한 3,000명쯤 보내면 되겠다. 2-3,000명쯤 보내면 되겠다 생각했었어요. 근데 여지없이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 매복하라는 말이에요. 매복하라는 말이 뭐냐면 납작 엎드려 숨 죽여 기다려라 이런 말이거든요. 납작 엎드려 있으래요. 숨 죽이고 있으래요.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처럼요? 여리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여리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때 뭐 한 게 뭐 있어요? 납작 엎드려서 숨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할례행한 거 아니에요? 아니 할례를 행했는데 어떻게 뭐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요즘처럼 뭐 기술이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장정만 60만 명인데 애까지 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난지 8일 만에 된 애들을 갖다 다 이제 할례해야 되는데 누가 했겠어요? 그걸 무슨 기술자가 많아서 그걸 다 했겠냐고요 하루아침에. 돌칼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때? 지금처럼 뭐 수술 도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엄청난 일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때. 그 납작 엎드려서 진짜 숨죽이고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감염이라도 되면 진짜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빨리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 저희가 믿습니다 하면서요. 그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낫잖아요 이제. 전쟁에 승리했고 그러니까 성은 조그만 세 번째 정탐꾼 보냈더니 그 사람들 다녀와서 하는 말이 진짜 조그만 성이고 우리가 2-3천 명만 보내면 금방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그렇게. 근데 거기서 절망을 경험하고 거기서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매복하라. 그 말을 반복해요 계속. 2절에서도 4절에서도 7절에서도 9절에서도 매복하라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 숨죽이고 기다리라. 그렇게 해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왜냐? 지금 전쟁 중이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까지 거기서 숨죽이고 기다려라. 그렇게 해요. 7장에 보면 여호사가 이제 뭐 리더니까 이제 보고를 듣잖아요. 2-3천 명이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가 3천 명 보내요. 3천 명. 근데 거기서 36명인가 죽죠? 그리고 쫓겨 들어오죠? 8장에서 하나님이 군사를 보내는데 하나님이 직접 가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 가면 그럼 이건 뭐 하나님 혼자도 이길 수 있는 거니까 한 1,000명쯤 와요. 이렇게 하면은 여호사보다 훨씬 세 보일 텐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야 군사 다 데려와 이래요. 남자 장정이 몇 명입니까? 60만 명 아니에요. 60만 명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자는 거예요. 60만 명이 다 갑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여호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른 거예요. 여호사는 너무 쉽게 해요. 여태까지 뭐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으니까 승리밖에 안 했으니까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내가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승리케 하신다. 했더니 안 돼요. 여호사가 안 했던 게 뭐라고 그랬죠? 기도하지 않더라. 사람 말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더라. 그때 실패해요. 왜 실패했냐? 만약에 그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사람 말 들었다가 자기 판단대로 했다가 3천 명 보냈는데 진짜 큰 승리를 얻었다고 하면 앞으로 가나안에서 사는 방식이 아마 그런 방식이었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계획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그에게 실패를 맛보게 하시더라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어쨌든지 60만 명 다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의 전략을 짜냐면 3만 명은 아이성 뒤에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57만 명은 어디 있으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아이성 앞으로. 전쟁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군사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뭐 일전에 한번 자기들이 큰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저놈들이 또 왔네 이러면서 숫자가 많아도 우리가 한번 이긴 경험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나가 싸울 수 있는 겁니다. 다 나와 싸울 때 그때 이제 뒤에 숨어 있던 3만 명이 와서 그 쫓아가 추격해 가면서 이제 그 아이성 군인들을 치면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략을 세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실패라는 도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첫 번째가 실패가 우리를 다시 처음 자리로 돌려놓는다는 거예요. 실패가 우리를 다시 처음 자리로 돌려놔요. 그게 이제 1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실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아이 성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여러분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놀랐을까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 때문이에요. 그의 지도력 때문에.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졌어요. 예.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 이제 땅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때문에 한 번 놀라요. 두 번째는 아간 때문에 한 번 놀라요. 공동체에 대한 불신이 생긴 거예요. 공동체가 그냥 공동체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범죄하면 이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제서야 든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나만 잘해서는 안 되겠구나. 모두가 잘해야지. 이건 어느 한 사람의 그 범죄 때문에 우리가 희생당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불안함이 그들에게 엄습해 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무슨 잘못을 하면 덮어줬어요. 그냥 여기까지. 덮어주고 하나님이 해결해주고 막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징벌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지었던 그 죄까지 하나님이 막 들춰내면서 하나님께서 막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12,000명밖에 안 되는 이 아이성 사람들도 이렇게 강력한데 이 사람들도 훨씬 더 센 가나안 7족속은 얼마나 강력할까? 그들과 대항해 싸울 때 우리가 그들을 진짜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들게 된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거 언제 한 말이죠? 이게 1장에서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 죽고 여호수아 세우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와 함께 내가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처음 부르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을 왜 실패한 자리에서 똑같이 말씀하실까요?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가라. 매복이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너를 처음 부를 때처럼 다시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뭐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뭐 잘 나가도 그냥 인생 그냥 한 방이라고 한 번에 확 하고 그냥 무너질 수도 있어요. 요즘에 왜 그런 뉴스 되게 많이 나와요. 뭐 빌라왕, 뭐 1,000몇 채 갖고 있고, 뭐 몇백 채를 갖고 있는 뭐 20대 막, 뭐 40대인데 몇백 채 갖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막 피해를 당하고 그랬어요. 단기간에 막 몇백 채를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집이 막 1,000채가 넘는다 이러면. 서울에 막 집이 막 수백 채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무너지는 거 보니까 한순간에. 지금 잘 나가도요, 언제 실패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되냐? 그리고 실패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처음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처음 만나주셨을 때에 그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패를 통해서 다시 처음 자리로 돌려놓으세요. 베드로 보니까 그렇죠. 예수님 부인하고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했더니 제자들 중에 이제 몇 명이 베드로 따라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세요. 하시는 말씀이 배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 못 잡겠더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처음에 주님께서 베드로 부르실 때도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실컷 물고기 잡는 그를 갖다 불러갖고 나오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납작 엎드리는. 그러니까 처음에 베드로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떠나소서 그렇게 얘기하죠. 네. 아니 실패한 곳으로 예수님이 다시 보내시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다시 가래요. 그물 손질하고 있는데 다시 갔어요. 깊은 데로 가래요. 깊은 데 고기가 없는데 갔어요. 그랬더니 배 한가득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는 말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실패한 자리로 주님께서는 다시 보내시고 실패한 자리로 다시 보내세요. 그리고
납작 엎드려 숨죽이고 기다리게 하세요. 예. 실패한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다시 처음 자리로 우리를 되돌려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진짜 공부할 때 있죠. 그때 어디로 돌아가냐면 처음 내가 주님 만났을 때 그 심정으로 돌아가요. 예. 처음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그 심정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어떤 분들은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처음 주님 만난 그 장소를 늘 회상하고 거기 그 기도원에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가 앉았던 곳 그곳. 예. 거기 가서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처음 주님 만났던 그것을 회상하는 거죠. 아니, 잘 나갈 때는 잘 모르는데 정말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납작 엎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해봐라. 아무리 해봐라. 되나 인생이. 그게 진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자리에 그 심정,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왔다고 뭐 진짜 하지 마라. 뭐 여리고성 무너뜨렸다고 뭐 깝죽거리지 마라 그런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죠. 이 작은 성 앞에서도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 너희의 실력이고 그것이 너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태까지 이긴 것이 뭐 너희가 잘나서 이긴 건 줄 아냐 그거죠? 아니 공부를 잘해요. 아니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공부를 잘하는 거야. 건강을 가져가니까 이게 뭐 공부도 안 돼요. 돈 많이 벌었어요. 능력 있는 줄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건강을 줘요. 그러면 그 돈은 누구께 되겠어요? 한 번도 쓰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돈 많으면 뭐예요? 아무 쓸모짝이 없는. 그러니까 인생이 그만큼 연약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부터 왜 실패를 경험하게 하냐? 이 땅은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사는 땅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럼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그 원리가 뭐냐? 납작 엎드려 숨죽여 기다리는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만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우리를 다시 처음 자리로 되돌려 놓으십니다. 잘 나가다가 한 번씩 꺾이는 이유는 내 자리가 어딘지 알려주기 위해서요. 내 자리가. 어디 앉아 있어요? 아파요. 실패해서 어디 앉아 있어요? 제가 앉는 자리 여기 앞에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럼 하나님 그러면 그 자리가 네 자리다 이렇게. 그 자리가 내 자리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도 참 힘들 때 있거든요. 예? 뭐 가다가 진짜 방향 잃을 때가 있어요. 예, 주기적으로 그래요, 주기적으로. 그럼 진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향을 잃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못 잡겠어요. 이건 뭐 안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제일 괴롭죠, 그때는.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가냐면 다시 이 자리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전 진짜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렇게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요. 사람들 꼭 잘 될 때 그러거든요.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요. 왜 잘만 되나요, 또? 대답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또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게 하실까요? 네 자리가 어딘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숨죽이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매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매복해라. 아니 전쟁해야 되는데 매복하래요. 매복해라. 그 매복하는 3만 명은요 싸움 진짜 잘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죠? 아마 좀 구분해 갖고 이제 그 사람들을 거기 이제 투입했겠죠. 이건 도망만 가면 되니까 이 사람들 도망만 가면 되니까 매복할 때가 있어요. 매복하는 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복해야 될 때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1절 중반절을 한번 더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뭔지.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어떻게 하래요? 올라가라. 아이로 올라가라. 예. 이스라엘은 3,000명 데려갔다가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군사를 다 데려가래요. 아니 하나님도 가는데 군사도 다 데려가래요.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아니 그만 1,000명만 가면 되지. 1,000명만 갔으면 1,000명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1,000명도 필요 없고 한 2명만 데려가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 60만 명 다 데려가는 이유가 있어요.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이 전쟁을 이끌어 가는지를 보여주세요.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경험하게 하세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깜빡 잊었네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마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획했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전쟁은 영적인 일입니다. 승리의 비결은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부 올라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실패한 자리 돌아가는 거 진짜 쉬운 일 아닙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건 어려운 얘기예요. 진짜 들어가고 싶지 않은 자리라는 말이에요. 밤새껏 실패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들어가래요. 근데 들어갔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요. 이 포인트가 뭐냐면 지난밤의 실패가 그저 실패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지난밤의 실패가 그저 실패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죠? 그건 진짜 기적이죠. 아니, 낚시를 해도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낚시를 해도 밤새도록 하면 한 마리는 잡아요. 근데 그물을 놨대잖아요. 그물을 놨는데 어떻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냐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하나님이 다 딴 데다가 모아주셨기 때문에. 예. 그물 밖으로 하나님이 딴 데 다 모아놓으신 거예요. 물고기들은. 왜 그렇죠? 오늘 잡게 하려고. 어저께 딴 데 다 모아놨다가 오늘 잡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 오늘 잡아야지 하나님의 일꾼이 되니까. 그가 실패해야 그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세요. 성장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번에 이제 송구영 씨 예배 말씀 준비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준비하는데 사랑장이잖아요. 근데 거기 다 나와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싹 다 나와요, 거기서. 근데 뭐냐면 사랑이 없어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없으면은 교회가 운영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없어도 교회가 운영될 수 있습니다. 당회가 하면 된대요, 요새는. 하나님이 없어도 당회가 하면 돼요. 회의에서 하면 되니까. 얼마나 쉬워요, 이게.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하냐고요.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위험하냐고요. 아니, 우리 가정은 뭐 하나님이 없으면은 가정이 뭐 생활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시던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잘 살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일은 다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노력하면 또. 그럼 그렇게 살면 되겠네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뒤에서 막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건가요? 근데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은혜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이게 은혜예요. 늦은 응답, 늦은 인도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신다고요. 아니, 다니엘의 기도가 왜 응답이 왜 늦게 왔다고요? 조금 더 기도하라고. 한 번 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응답이 늦게 올 때 우리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다 듣고 하나님이 아세요. 그럼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하나님의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 기도의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패했는데 분명히 영적으로 성장해 있어요. 고통스러운데 영적으로 더 깊어져 있다고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의 중심에는 더 강한 확신이 들어요. 괜찮네. 안 돼도 괜찮지. 내가 그것 때문에 산 사람 아닌데 이렇게요. 그러니까 실패가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다시 처음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경험해요. 처음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 그 순간을 그들이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아이성 앞에 갔을 때 그들은 더 놀랍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승리를 통해서 맛볼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이었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물론 그들의 잘못 때문에 실패했지만 그 잘못된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느 자리에 세우시고 어떻게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살다 보면 안 될 때 있을 거예요. 내 잘못으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숨 죽이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그때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신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이송으로 데려가실 때는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실패는 그냥 주저앉히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수단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패와 성공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우리에게 줄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고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실패라는 도구를 통해서 두 가지 일을 하세요. 첫째는 우리를 다시 처음 자리로 돌려놓는다는 거예요. 둘째는 거기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패가 주는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실패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같이 우리 기도할 때